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보아서 부활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직접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의 개요적인 그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생애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약간 공통적인 게 없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조차도 한 50% 정도는 이 비슷한 그러한 말씀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이 세 공간복음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더 추가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그러한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왜 예수님의 생애를 한 번만 딱 길게 해갖고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생각해보게 되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혜서 욥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말씀이 여호와의 경외를 향하여서 다각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조금씩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저자가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레위라고도 불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마태. 그리고 이 마태 같은 경우, 레위 같은 경우에는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세리의 역할을 하다가 쫓게 되어집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의 역할을 하였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 그가 레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가 어떤 지파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레위 지파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어떠한 다른 사복음서보다도 굉장히 많이 자유자재로 인용을 합니다. 사복음서의 말씀, 그 사복음서에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 많이 인용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렇다 해갖고 뭐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여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족보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족보서부터 왜 시작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아라. 그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오늘날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그 선교사님 중에 의외로 다 전도함을 받는 그 도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나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족보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다 배웁니다. 학교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이 족보 가운데에 그 성경 가운데에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그들은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그분이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믿으시고 또한 이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진리를 전하시는 귀한 복된 입술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 이 족보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계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개역 한글에서는 세계라라고 그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항상 마태복음 읽다가 왜 세계라고 기록했을까?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이것을 계보로다 조금 약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 자체가 족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브라함에게 그 15장에서 씨에 대한 주신 그러한 약속을 보게 되면 너에게 씨가 있으리라고 하는데 그 씨로서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도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 자신이 백향목궁에 거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그러한 환경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윗에게는 건축하게 짓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윗의 집은 누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작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이것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성탄절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였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의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하고 동일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시간적인 그러한 순서로 기록되어졌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무엇에 따라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마태가 그 마태를 통하여서 주시는 5가지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흡사 모세 오경을 주신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 처음에 나오고요. 우리 10장에 보게 되면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말씀도 나오고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요. 24장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중요한 중심 성구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교회도 세우시는 그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게 되지만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할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그러한 왕.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왕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주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아래 속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마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게 되면 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쫙 훑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짧게 전하려면 굉장히 짧게도 전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죠. 구약성경 전체가 다 여기에 요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이 마지막의 족보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벨론에서 그 돌아오는 그 족보까지 예수님까지 전해진 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전체를 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징적인 몇 가지만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징적인 몇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인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누구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말이 나오고 있고요.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라합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또 5절 말씀에 롯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뒤에 우리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엔 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런데 이 여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이 여인들은 이 족보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록되기에는 흠이 많은 여인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이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기록될 만한 이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누구를 기록하는 게 나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공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던 그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던 사라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여기에 기록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말, 라하, 룻, 우리아의 아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치부라고 할 만한 사건을 나타내는 기록이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에 의해서 그 얻은 아들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였죠. 사실은 자랑할 만한 그 이름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기도 했죠. 이방 여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합도 나옵니다. 우리는 라합을 보게 되면 여리고의 그 라합입니다. 근데 여리고의 여인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항상 붙이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의 기생 이방 여인이었던 그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디 출신의 여인입니까? 모압 출신의 여인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존경받을 만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대표적인 우리 다윗의 치부, 죄.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 누구에게 그 죄를 범한 것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밧세바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함으로 여기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죄를 결코 숨기지를 않습니다. 왜 마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그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 여인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에서 부정한 것에 대하면 함께 부정하여진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방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그 이름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그의 족보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주 은혜 놀라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보게 되면 이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다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14대까지는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적어도 한 번씩 이렇게 탁탁 스치고라도 갑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그러한 사람들은 다 왕들입니다. 그들은 그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 상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가는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14대의 이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무엇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여기에 기록하셨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오늘 족보는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풍요로워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저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